갈보리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두 번째로 인간의 실존적인 사안들에 대한 고찰을 서론 형식으로 또 두 번째 말씀드렸죠. 사람의 혼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는데 우리가 죽을 때는 다시 콧구멍으로 나간다는 거, 그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나 나갔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세상적인 어떤 것, 세상에 주는 어떤 것이 내 안에 들어왔나 나갔나, 다시 말하면 내가 가졌나 가지지 못했나, 그런 것은 인간이 실존하는 데 있어서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콧구멍들 속으로 호흡을 하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혼이 됐는데,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는 혼이 된 게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의 시각을 해봤을 때는 하나님 밖에 있는 인간,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짐승이다 이거예요. 이게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 비극적인 것이 지금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제 오늘은 제가 여기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모세가 미디안 그 황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얘기할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때 그 미디안 사막에서 미디안 황야에서 그 장인 이트로의 집에서 이제 그 양떼를 키우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머슴 생활을 했잖아요. 대릴 사이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가 모세의 나이가 80세. 다시 말하면 황야의 생활을 40년을 끝마칠 무렵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낮아지고 깨지고 부서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고 성경에서는 가장 온유한 자라 했는데, 그 가장 온유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기의 자아가 죽어서 자기 고집, 주장, 자기 계획, 자기 아이디어, 자기의 개성, 그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원점에서 시작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쓰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그 사람이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뭐 대단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 말 잘 들을 수 있는 태도가 되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완전히 복종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말을 들어도 내가 무서워서 말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돈을 준다니까 돈이 좋아서 말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누가 칭찬해 주니까 칭찬이 좋아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칭찬 없고 돈 안 주고 매를 안 때려도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믿음의 사람이죠.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이 뭐냐면 말 그대로 믿음 때문에, 믿음에 의해서, 믿음 안에서 나의 모든 순종과 결정과 판단과 이론과 생각이 정립되는 거,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무엇이 내게 대가로 오니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느 할머니가 그 얘기 했다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유학 공부를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고 있는 그 손자에게 전화로 하는 말이 뭐냐면, 야야, 인생은 고난이다. 인생은 고난이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하지 말고 당연하게. 근데 인생은 고난이다. 성경에서는 인생은 불안이다, 괴로움이다, 고통이다, 눈물이다, 이런 걸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고난인데, 이 고난을 받기 싫으면 땅에 묻히는 것밖에 없어요. 땅에 묻혀야 돼요. 근데 땅에 묻힌다고 끝나냐? 그것이 아니거든요. 땅에 묻힌다고 끝난다면 저부터서도 자살해 버렸어요. 뭐 하려고 오래 살 겁니까? 10살에 죽으나 100살에 죽으나 결과가 똑같은데 오래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고 성경 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이고 바른 말씀을 배우는 것이지, 똑같다면 뭐 하려고 이런 거 필요합니까? 이거 다 쓸데없는 시간이지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이제 갑작스러운 불행이 닥치고 반대로 또 갑작스러운 어떤 행운이 닥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갑작스럽게 행운이 닥친다, 그래서 뭐 복권이 당첨됐다, 아니면 뭐 생각지도 못하게 뭐 조상들이 사놓은 땅이 뭐 발견됐다, 뭐 이런 거 있다 합시다. 그런 걸 보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빈집에 소가 들어온 것 같다. 그래. 빈집에 소가 들어온 것 같다. 집이 텅 비어 있는데
갑자기 소가 들어왔어. 그럼 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시골에서 소라는 것은 재상 등록 1호거든요. 재상 목록 1호거든요. 그러니까 빈집에 소가 들어왔으니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 빈집에 소가 들어온 것 같은 이 기쁨, 이 복, 이 행운을 잡는 방법이 뭐냐? 예수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공허감, 말하면 가난, 슬픔, 괴로움, 불안, 염려 속에 있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예수스라는 그 참된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환경을 핑계 대잖아요. 환경이 어떻고 그러잖아요. 환경은 다 핑계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채워지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뭐냐면 방언하고 능력 행하고 무슨 기도 좀 하고 뭐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능력 있고 뭐 대단한 뭐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 왜 지금 뉴스에 나오고 오르내리고 그런 목회자들이 왜 사회에서 지금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뭐 병자가 나왔다. 아,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졌다는 뜻인데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채워진 사람이 욕심 부립니까? 도둑질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슬픈 소식을 가끔야 듣는데 교회 장로들이 교회 공금을 횡령하고 하는 일이 사회에서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 가까운 아는 사람 통해서도 듣고 보면 너무나 어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느 교회 장로가 그랬다잖아요. 교회 안에 온갖 세상의 마귀가 다 있다. 교회 안에 세상의 마귀가 다 있다 그런다잖아요. 교회 안에 천사들이 있는 게 아니라 온갖 마귀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만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당 안 다니는 사람은 길 잃은 어린 양. 예배당 안 다니는 사람은 길 잃은 어린 양이고 예배당 다니는 사람은 길 찾은 일이 때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당을 다니는 사람은 길을 찾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았는데 일이 짓으라는 거예요. 늦게 짓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 그들은 가짜다는 거죠. 몸은 교회로 왔지만은 속에는 일이란 말이에요. 일이하고 늑대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냐, 어디에 있냐, 뭐 교회를 다니냐, 무슨 교회를 다니냐, 직분이 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온전히 자리잡았냐.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의 문제는 뭐냐? 결론은 뭐 다 아는 얘기지만은 내 안에 예수가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삶의 온전히 주인이 됐느냐, 안 됐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뭐 환경이 어떻고, 뭐 부모를 잘못 만났고, 자를 만났고, 친구가 어떻고, 뭐 몸이 아프고 어쩌고,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모든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성도들이 동일하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세월을 이길 수가 없고, 자식을 이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눈꺼풀을 이길 수 없다. 이 말이 있어요. 눈꺼풀, 졸음. 이 세 번째는 이거 잠언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월을 이길 수 없고, 자식을 이길 수 없고, 눈꺼풀을 이길 수 없다. 졸음을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영웅호구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찾아가고 저도 많이 헤매봤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누가 용하다네 그래가지고
이 무당 저 무당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최근에 배웠는데 그 무당 짓을 실제로 했던 사람이 이제 그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무당이 두 가지 무당이 있다네, 크게. 선거리 무당이 있고 앉은거리 무당이 있대요. 그래서 이거 뭔 말인가 했더니 선거리란 말은 서서 하는 무당. 다시 말하면 작두 타고 막 깽가리 치고 하면서 구슬하는 무당 있잖아요. 그걸 보고 선거리 무당이라 그러는. 선거리 작두로 타고 막 그냥 춤을 추고 하면서 막 그 공개적으로 이렇게 구슬하잖아요. 그걸 보고 선거리 무당, 서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앉은거리 무당은 뭐냐면 앉아서 점을 보고 부적 써주고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반상 봐주고 이런 거. 그걸 보고 앉은거리 무당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해답을 얻고자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전에도 내가 이거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국교회 신도들 중에 특히 여자분들, 여자 신도들 중에 교회에 다니는 예배당에 다니는 집사, 권사 중에 이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의 답답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전에 통계, 이제 오래전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20%가 넘는다네, 20%가. 근데 어떤 사람 말로는 20%가 훨씬 더 될 거라 그럽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무당, 소위 말해서 유명한 무당 앞에는 프랭카드가 붙여져 있다 했잖아요. 집사 장로, 집사 권사 환영. 이렇게 붙어 있다잖아요. 왜? 그 사람들한테 가면 그냥 쪽지기처럼 말하거든요. 실제로요, 제대로 그 마귀에 사로잡힌 그 무당들은요, 그 사람 과거를 다 압니다. 그 사람의 상태와 그 사람의 현실을 다 말 안 해도 그냥 다 알아요. 뭐 때문에 하는지 다 압니다. 근데 목사들은 그걸 모르거든. 기도원 원장은 그걸 모르거든. 그러니까 무당이 훨씬 더 용한 거야. 그러니까 무당한테 찾아가서 자기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예수님을 떠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무당의 도움도 받고 예수님도 믿고. 그러니까 무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 딱 압니다. 벌써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지 다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당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 무당이 있다면, 예수 무당, 소위 말해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당 짓거리 하는 거예요. 점을 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위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그런 사람이 많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을 깨닫게 해주고 바르게 또 인도하고 어떤 잘못을 지적해 줄 수도 있어요. 나는 그걸 믿어요. 근데 단지 그것이 만약에 습관적으로 영업적으로 아니면 마치 뭐로 표현하나, 그 사람이 없으면 직통계시나 받는 것처럼 늘 그렇게 한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팔아먹고 그렇게 하는 짓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해주면 돈 얼마 갖고 올 거냐 그러고 흥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이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경제 문제만 해결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는 완전히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흥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give and take.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 주면 내가 이걸 주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신앙이란 뭐냐? 주고 또 주는 것이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드리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 주면 이것 저것 주세요. 저것 주면 이거 하겠습니다. 이런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무당한테 가서 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믿음이 어리다 보니까 또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도 인간적으로 이해는 하지만은 원칙은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돈 문제, 질병 문제, 뭐 자식 문제 다 해결돼 버려요. 해결된다는 것은 뭐냐? 돈이 많이 들어온다. 병이 꼭 낫는다. 뭐 자식이 뭐 잘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갖다가 완전히 사로잡으면 그걸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만약에 해발 500m 산을 넘다.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높은 데 올라가서 그 500m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아니게 보여요. 만약에 비행기 타고 가면서 산을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높은
그 높은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 보세요. 그 해발 1000m, 2000m, 3000m 산이 조그마한 점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컴퓨터로 요즘에 컴퓨터는 이제 다 인공위에서 찍은 지형의 지도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이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베레스트 당장 찾을 수 있어요. 그거 뭐 그림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진으로 보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인드가 더 높이 올라가 있으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개 집안의 아들은 서울대학교 들어갔다네, 우리 아들은 전문대학교도 못 갔다네, 아주 심각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높은 차원에서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누구는 재산이 100억이다네, 나는 100만 원도 없네. 굉장한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높은 차원에서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뭐 얘기하려면 끝이 없죠. 그럼 잠언만 읽어봐도 그냥 한눈에 그냥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그만 문제에 허덕인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낮은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우리 시각이 그만큼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보고 어떤 사람이, 그분이 이제 사이비에 빠진 분이단 말이에요. 목회 생활 15년 동안 한 사람이에요. 그 침례교 교단 쪽에서 목회 생활 15년 하다가 이제 누에지 사상에 빠진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어떤 곳에서 그 성경 번역할 때 이제 어떻게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저보고 그래요.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나를 봤을 때 집 안에 있다는, 집 안에. 방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방 안에. 근데 방 안에 있으니까 그 방의 세계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지붕 위에 올라가면 더 넓은 세계가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지붕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목회 생활도 15년 했고 다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는 지붕 위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도 알고 불교도 알고 무슨 교도 알고 무슨 교도 알고 다 안다 이거예요. 저는 처음에 상당히 그분이 영성이 깊고 대단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깊이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의 누에지 사상에 빠진 거예요. 그건 뭐 내가 다 얘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만은, 결국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는 이제 예수님, 부처님 이런 것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쓰던 기독교 책 다 버리고 백과전서 그 시리즈로 된 그것만 남겨놨더라고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굉장히 사회적으로 인텔이 부인들이 국회의원 부인, 장관 부인, 무슨 대사관 부인 이런 사회적으로 굉장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부인들이 성경 공부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거짓말인가 했더니 나중에 이웃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왜냐? 거기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에요. 왜냐하면 목사한테서 그 답답함을 해결을 못한 것을 그분 메시지 들어보니까 그렇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실존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스가 자기 장인 미디안의 직무자인 이트로의 가축들을 지켰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뭐냐면 미디안 지방의 직무자라는 것은 우리 개혁성경에 보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직무자인 이트로라는 사람이, 우리 개혁성은 이드로라 되지. 이드로가 아니라 이트로의 가축들을 지켰다. 여기서 가축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염소나 양 같은 이런 작은 짐승들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가축들을 지켰다. 그리고 그가 그 가축들을 사막의 뒤편으로 이끌어서, 그 사막이 있는데 그 사막의 뒤편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산으로, 곧 호렙으로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의 이름이 호렙이에요. 호렙. 그러니까 호렙산 그러잖아요. 호렙이라는 그 하나님의 산으로 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산이냐?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를 만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주님의 천사가, 여기서 주님의 천사가 뭐냐? 제가 옛날에 강의 중에 하나님의 천사는 무엇인가를 강의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천사는 주님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 할 때
단수로 됐을 때는 주님 자신, 하나님 자신을 말한 것이고, 복수로 말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천사들을, 그냥 흔히 말하는 천사들을 말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주님의 천사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인간의 그 감각 세계에 들어왔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각의 세계에 들어왔을 때 천사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그 천사들도,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뭐냐면 주님 하나님 자신을 말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옛날에 다른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강의한 것 중에 아마 그게 다 설명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 다 얘기하기는 곤란한데, 그 아브라함에 나타나는 천사도 결국 하나님 자신을 말한 겁니다. 주님의 천사가 수풀의 한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로 나타났었다. 그래서 그가 바라보았다. 그런데 눈여겨보라. 그 수풀이 불로 불탔는데도 그 수풀은 소멸되어 있지 않았다. 소멸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수풀이. 근데 우리 계획성에는 이제 떨기나무라 돼 있죠. 떨기나무. 가만히 있어보세요. 여기 있을 겁니다. 내가 계획성에는 안 적어놨네요. 그 수풀은, 그 계획성은 떨기나무라 되는데, 떨기나무라 하면서 그 번역 잘못된 겁니다. 그냥 수풀이에요. 그러니까 수풀은 불이 붙으면 금방 타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아주 연약한 풀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소멸이라는 단어 때문에 하나 또 짚고 넘어갈게요. 이 소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소멸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주님의 공율들에 속해 있다는 것이니, 그 까닭은 그분의 동정들이 바닥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궁율들, 멋이라는 것은 자비라고 번역하지 말고 궁율들에 속해 있다. 우리가 소멸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궁율들에 속해 있다는 것이니, 그 까닭은 그분의 동정들이 불쌍히 여기는 거 있잖아, 동정. 그것이 바닥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페이란 말은 뭐냐면 실패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닥나지 않는다. 이렇게 뭐랄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주님의 동정, 주님의 그 긍휼은 크고 놀랍고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멸됐다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소멸. 없어지는 거. 소멸된다는 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그 출애굽기 3장 2절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해 놓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그리고 40년이 만기됐을 때, 여기 보세요. 40년이 만기됐을 때 그러잖아요. 여기서 40년이 만기됐다는 말은 뭐냐면, 모세스가 황야 생활 40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 40년이 꽉 찼을 때, 시나산의 황야 안에서 호렙산이 이제, 여기서는 또 시나산이라고 하죠. 그것이 뭐냐면, 같은 산을 말하는 겁니다. 황야 안에서 주님의 천사가 숯불 속에 불꽃 속에서 그게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시나산이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는 호렙이라 그러죠. 호렙이란 동네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렙산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정확히는 산이 이제 시나산. 원래는 근데 시나이 그냥 시나이 할 때도 있고 그냥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산 이름이 시나입니다. 시나산의 황야. 우리 계속에 광야라 그러더니 광야라는 말보다 정확한 말이 황야. 황야 안에서 주님의 천사가 숯불 속에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인용하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로드라는 것은 이제 주님 자신을 말한다. 주님의 천사라는 것이 주님 자신을 말한다는 것을 출애굽기 3장 2절, 갈라디아서 4장 14절 이거 제가 이제 메모리해 놨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장 3절에 보면, 그래서 모세스가 말했다. 내가 지금 비켜 돌이켜서 이 대단한 광경을 보겠는데 왜 그 숯불이 태워지지 않는가를 말이다. 무슨 말이냐면, 아니 숯불이 분명히 불이 타고 있는데 불과 몇 초면 없어질 그 숯불이 불이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모세 입장에서는 놀랄 노자예요.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걸 말하잖아요. 이거는 영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냐면 그 숯불은 모세를 말하는 거다. 모세. 다시 말하면 모세 같은 그 연약한 존재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모세라는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예시적으로,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숯불이 불이 타고 있는데도 태워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가 보려고 비켜 돌이키는 것을 보셨을 때, 모세가 한쪽으로 비켜가지고 이제 그 광경을 딱 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태도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숯불의 한가운데서부터 그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그 옆에서 부르고 위에서 부르고 뭐 멀리서 부르는 게 아니라 숯불 한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서 말하기를 모세스야 모세스야 하셨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Here am I.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 않고 Here am I.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여기라는 장소를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 숯불이 태워지고 있는 그 상태, 불이 붙고 있는 그 상태를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여기로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 너의 신발들을 너의 발들에서부터 벗으라. 왜냐하면 너가 서 있는 그 장소는 거룩한 땅바닥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 갖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설명을 했는데,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오늘 얘기하려면 다 하려면 굉장히 이제 먼데, 상당히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갖고 제가 한번 이 시간에 얘기했고, 이제 그 5절부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모든 인간들은 하나 옆에서 아무개야 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아담과 하도 뭐냐면 자기가 부끄러운 곳에서 숨어가지고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말했잖아요. 모세 보고도 뭐냐면 모세야 하니까 모세가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 있는 장소가 어디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모습 속에서, 어떤 상태 속에서 내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파스칼 있잖아요. 팡세를 쓴 파스칼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왜 나는 없지 않고 있는가?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파스칼은 뭐냐면 왜 나는 없지 않고, 다시 말하면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가? 왜 내가 존재하고 있지? 존재하지 않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차라리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없지 않고 있는가? 그것을 늘 질문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존재하게 됐지? 아니 내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지? 왜 남자로 태어났지? 왜 이 집안에 태어났지?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 나는 왜 병든 몸으로 태어났지? 아니면 나는 왜 못생기게 태어났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옛날에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니 왜 내가 허구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아프리카에 안 태어나고 한국에 태어났을까? 어떤 데는 그 TV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 그 힘들게 사는 거 보면,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것이 천만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데는 내가 영어권에서 잘 태어나시면 영어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킹제임스 성경도 더 능숙하게 볼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시대에, 필요한 곳에 나를 갖다가 태어나게 해서 어떤 환경을 나에게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도 왜 궁궐에서 살아야 될 모세가 그 황야, 그 거친 들에서 무려 40년 동안 장인의 집에서 짐승이나 키우면서 살았냐는 거죠. 그것이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 이상한 아닙니까? 그것도 모세가 무슨 뭐랄까요, 게으르고 못된 짓에서가 아니라 자기 딴에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행동의 그 결과가
이렇게 쫓겨나 도망쳐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여기에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기에 죄가 있습니다. 가난한 상태에 여기에 죄가 있습니다. 병든 상태에 여기에 죄가 있습니다. 못나고 참 어리석고 부족한 상태에 있는 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자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로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 그래요. 여기에 죄가 있습니다 하니까 여기로 히드란 말은 여기로 이쪽으로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 너의 신발들을 너의 발들에서부터 벗으라. 왜냐하면 너가 서 있는 그 장소는 거룩한 땅바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있으면 더 이제 자세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너의 신발들을 너의 발들에서부터 벗으라. 저는 옛날에 이것을 우리 신발이라는 것은 뭐라 하냐면 더럽잖아요. 그래 더러운 것을 벗으라는가 보다 단지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력서란 말 있잖아요. 이력서란 말은 뭐냐면 여기가 이자가 원래는 리력서입니다. 리 밟을 리자잖아요. 리 이가 아니라 근데 우리말에는 이제 도움법칙에서 발음이 어려우니까 이력서이지만 북한 사람들은 리력서잖아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이씨가 아니라 리씨라고 하잖아요. 리 이게 에서 이명박 그러지 않고 리명박 그러잖아. 리. 그 사람들은 이제 원래 발음은 리가 맞거든요. 이게 글자가 앞에 왔을 때 이런 말은 이렇게 이력서 이런 게 아니라 리력서. 그래서 한문을 찾을 때도 리에서 찾아야지 이 글자가 나오지 이에서 찾으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력서라는 것은 뭐냐면 밟을 리자, 지낼 력자. 그동안 내가 밟고 살아온 그 과정을 적은 글이 이력서잖아요. 어디 학교로 나왔다, 무슨 직업을 했다, 어디서 태어났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력서잖아요. 직장에서 그 이력서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너의 신발들을 내 발들에서 벗으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그동안 걸어온 길, 대단한 거, 뭐 못난 거, 잘난 거, 똑똑한 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거 벗으라 이거예요. 원점에서 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뭐 과거에 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뭐 우리 집안이 어떻습니다, 뭐 재산이 어떻습니다, 내 학벌이 어떻습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다 네 발에서 벗으라는 거예요. 너의 이력서를 찢어버려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가 서 있는 그 장소는 거룩한 땅바닥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는 거룩한 땅바닥인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나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거 다 웃기는 얘기예요. 전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다윗이 베세메스라고 이제 그 계획성의 베세메스가 있잖아요. 근데 베이트세메스 라는 동네에서 이제 그 주님의 상자 이 법궤가 여러 달 동안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법궤를 메고 이제 오니까 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베세메스 출신 남자들이 그 상자 안을 들여다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강타해가지고 여기 보면 5만 70명을 강타해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이 예도하였는데 그 까닭은 주님께서 큰 살력으로 그 백성 중에서 여러 명을 강타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주님의 상자 안을 정확한 말로는 베이트세메스입니다. 베이트세메스 출신 남자들이 그 상자 안을 딱 들여다봤단 말입니다. 뭐가 있노? 보니까 주님께서 그 백성 중에서 5만 70명을 그 자리에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큰 슬픔이 있었죠. 저는 옛날에 왜 이거 좀 봤다고 해서 들여다봤다고 그럴까 하는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그 주님의 상자가 뭐냐면 주님 자신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주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걸 들여다봤잖아요.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능히 설 수 있을까? 그리고 누구에게 누구에게 그분께서 우리로부터 올라가실까?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우습게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회사 그 비서인데 저 회사 직원인데 사장이 계시는 그 사무실을 함부로 열어보고 함부로 들여다보고 할 수 있습니까? 사장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특별한 볼일도 없는데 사장이 뭐하나 이렇게 들여다본다든지 아니면 사장이 내 앞에 있는데 사장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얼굴이 뭐 잘생겼나 못생겼나 뭐 점이 있나 없나 들여다본다면 그건 상대방에 대한 큰 신뢰잖아요. 그만큼 어떤 사람한테 내가 나타났을 때 나의 태도가 어떠냐가 그 사람에 대한 공경, 예의, 어떤 그 존경의 그 표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자리에 가서 누구를 만날 때 몸을 단장히 하고 뭐랄까 얼굴도 깨끗이 다듬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아무렇게나 옷 입고 뭐 세수도 한둥 만둥 수염도 깎는둥 만둥 해갖고 나타났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택배 아저씨가 우리 집에 물건을 갖다 주러 왔어요. 띵동 하고 왔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택배 아저씨의 그 물건을 받기 위해서 양복 입고 무슨 화장하고 그렇게 하고 맞아야 하지 않아요. 보통 집에서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맞아도 그는 예의 어긋나잖아요. 왜? 택배 아저씨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고 내가 굳이 택배 아저씨를 잠깐 몇 초 만나는데 뭐 화장하고 뭐 옷을 단장 입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택배 아저씨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택배 아저씨와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근데 A라는 회사에 내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급자를 만나러 갈 때는 우리가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하잖아요. 그것이 예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대를 함부로 들여다봤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을 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타에 가서 5만 70명이 죽었는 거예요. 이거 갑자기 내가 생각나서 여러분들 소개해 주는 겁니다. 여기 이 내용 때문에 내가 지금 소개해 주는데 너의 신발들을 너의 발에서 벗어라. 왜 그러냐? 너가 서 있는 그 장소는 거룩한 땅바닥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신발들을 벗어야 돼요. 다음 시간에 내가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요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거에 뭐 했는데 우리 집안에 영의정이 있었는데 우리 집안에 양반 집안이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래봐도 옛날에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옛날에 내가 1등만 했는데 옛날에 우리 집이 엄청난 부자였는데 이런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헌금을 1억을 했는데 옛날에 내가 성경을 100번 읽었는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너가 거룩한 땅바닥에 섰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가 신발을 벗은 자세. 그래서 주님께서 뭐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죠.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너의 신발들을 벗으라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는 말은 네가 잘났다 못났다 어쨌다 저쨌다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다는 거예요. 네 생각, 네 경력, 네 아이디어 네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버려야 돼요. 그걸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과거에 제가 궁궐에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궁궐에 살았습니다. 애굽의 2인자로 살았습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그 황야 그 양떼들이 있고 있는 거기 황야에 모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황야도 아니고 여기는 사시는 자고 호렙산이죠.
호렙산에 모세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호렙산이 아주 거친 들에 있는 산이니까 뭐 풀도 없고 뭐 한마디로 메마른 곳이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한마디로 와서 벨볼 없는 환경 속에서 수풀의 한가운데서 주님께서 모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벨볼 없는 모세. 지금은 벨볼 없는 모세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산이 있으니까 뭐 나이가 80인데 무슨 뭐 안 늙었겠습니까? 또 자기한테 무슨 사회적인 무슨 지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가 이제 아까 내가 이거 설명하려고 띄워놨는데 잠깐만요. 다음 시간에 얘기하려고 합니다만 생각나기 때문에 이거 미리 한번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나의 손을 제거하겠다. 그래서 너는 나의 뒷부분들을 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얼굴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래 돼 있죠. 여기 보면 나의 뒷부분들을 볼 것이다. 뒷모습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뒷모습만 본다는 거예요. 얼굴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랬죠. 이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뒷모습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서 저쪽에 갈 때만 본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다가올 때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할 때, 말하자면 가난을 줄 때도 있고 병을 줄 때도 있고 실패를 줄 때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환경에서 내게 다가올 때는 우리가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셨구나.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그걸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뒷부분만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올 때는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올 때는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실컷 얻어 터지고 이제 망하고 나면 그때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나를 사랑하는 당신의 손길이었구나. 나에게 주신 은혜의 환경이었구나. 그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니까 모세가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다가왔을 때 그걸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보고 결정해버리고 계획을 세우고 좋다 싫다 뭐 나쁘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다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여기 아까 황야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사람을 황폐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뭐냐?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쓸데없는 일에 무의미한 일에 내가 반복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잖아요. 할 일도 없이 먹고 자고 하면 그 사람은 황폐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람을 가지지 못하고 어떤 무의미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 반복되는 생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술을 먹는다. 계속 반복적으로 먹는 거예요.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아침도 먹고 저녁도 먹고 계속 그 사람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무의미한 일에 별로 의미가 없는 가치도 없는 것에 계속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을 황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죽을 때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잖아요. 누구나. 그 공포가 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꼭 죽는 문제 아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내가 사업이 망하면 어쩔까? 연예인들은 인기가 올라갔는데 내가 인기가 떨어지면 어쩔까? 또, 내가 어떤 것에 투자를 했는데 혹시 그거 잘못되면 어쩔까? 이렇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상실감 때문에 상실감. 잊어버릴 것에 대해서. 그럼 내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는
가장 큰 원인이 심리적으로 뭐냐면 상실감이에요. 상실감. 내가 죽으면 가족, 재산, 기타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제로가 되잖아요.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나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상실감 때문에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이 공포가 없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상실감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상실감을 갖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갑자기 없어지는 것보다도 하나하나 없어지면 그 상실감을 별로 못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돈을 100만 원 잃어버린 거다고 1년 전부터 만 원 잃어버리고 2만 원 잃어버리고 5만 원 잃어버리고 3만 원 잃어버리고 1,000원 잃어버리고 조금씩 손해보고 조금씩 뭐랄까 이렇게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잘못 샀다든지 뭐랄까 어떤 물건을 샀는데 뭐 잊어버렸다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 돈이 벌써 10만 원 날아가고 5만 원 날아가고 3만 원 날아가고 20만 원 날아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합해보면 1년 새에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그냥 한 100만 원 없어졌네. 그런데 이것이 드문드문 조금씩 없어지니까 그 별로 그 두려움이라 불안이라든지 그 뭐랄까 공포가 적어요. 근데 만약에 한꺼번에 순간의 실수로 100만 원 날아갔다 합시다. 만약에 순간의 실수로 1억이 날아갔다 합시다. 얼마나 그 사람이 상실감이 크겠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어떤 실수로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살한다든지 그냥 뭐랄까 그냥 폐인이 돼가지고 그냥 술이나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가족이 갑자기 죽었다 합시다. 사고로.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갑자기 사고로 죽었다 합시다.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서 오는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형제라도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1년, 2년, 3년 아니면 몇 달 이러고 아프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저 상태면 지금 회복하기 어렵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실감을 조금씩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딱 세상 돌아가시면 물론 그때도 슬프지만은 그 상실감이 적다 보니까 충격이 적단 말입니다. 왜? 이미 마음에서 지금 그걸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스테반 같은 사람은 죽을 때 얼굴이 천사 얼굴 되냐? 그 상실감이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평상시 그것이 내 마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평상시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 마음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정리가 되어버려도 내 마음에서.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충격이 아니에요. 상실감을 못 느껴요. 어차피 나는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이 떠났거든요. 이미 내 마음에서 정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자아를 부인했단 말이에요. 내 욕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땅의 것에 미련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조그만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저도 뭐 큰 건 아니지만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돈이 많은데 내일 죽는다 합시다. 얼마나 그게 싫겠어요. 왜? 돈이 많은데 그걸 포기한다는 거, 그걸 갖다가 두고 떠난다는 것이 이건 너무 충격인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부모가 있는데 자식들이 5명 있어요. 자식들이 이제 커가고 있어요. 이제 막 학교 다니고 있고 어린 나이야. 근데 자기가 죽는다 합시다. 거기서 오는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똑같은 나이에 비슷한 나이에 죽는데 자녀가 아무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상실감이 좋은 거예요. 왜? 어차피 자기는 가진 것도 없고 자식도 없고 뭐 누릴 것도 없고 자기는 뭐 무슨 대단한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적은 거예요. 그럼 물론 전혀 없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생에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상실감이 크다 보니까 충격이 크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인기가 올라갈수록 더 불안하고 뭡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뭡니까 공황증에 걸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언젠가는 이것이 인기를 잃어버릴 텐데 어쩌면 좋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나라에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 지금 현직 국회의원인데 선거를 하고 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떨어지면 어쩔까?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번에 뭐 요즘에 법조인들 조사하고 난리잖아요. 내가 지금 전직 대법관이었는데, 대법원장이었는데, 전직 판사였는데, 아니 나를 잡아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잘했든 잘못했건 그는 이제 본인의 이제 주장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내가 이래봐도 한때 명예를 이루고 권력을 가졌던 사람인데 경찰에서 오라 그러고 검찰이 오라 그러고 뉴스에 나오고 내 이름이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의 상실감이 크겠어요. 왜? 자기 명예가 땅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포가 마음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살한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건을 조사한다 그러면 어느 회사 사장이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했습니다. 목을 맸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에 있는데 자살했습니다. 이런 거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 상실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상실감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질 때 이 상실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명예, 돈, 인기 이런 걸로 자기 마음을 채우고 있는데 그게 한순간에 없어진다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40년의 그 황제 생활 속에서 그 전에 40년 동안 누렸던 그 명예와 인기와 그 권력과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돈이 있습니까? 자기가 대단한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 보고 너의 신발들을 너의 발들에서부터 벗어라. 왜? 너가 서 있는 그 장소는 거룩한 땅바닥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걸 완전히 불을 뽑기를 원하는 거예요. 완전히 잘했건 잘못했건.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크레도란 말이 라틴어에서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이 말은 뭐냐면 내 심장을 꺼내서 당신께 바칩니다. 이런 뜻이라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바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바친다는 거예요. 마음을 드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저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 거짓말이에요. 마음을 세상에 두고 있으면서 마음을 주님께 드렸다. 자기를 하나님 믿는데. 그 믿는다는 것이 뭐냐고. 예배당 다니는 것이 믿는 겁니까? 세례 받는 것이 믿는 겁니까?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드린다는 말이 바로 나를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 이 말은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심장을 꺼내서 당신께 드립니다. 이 말이나 나를 부인합니다. 이 말이나 상실감을 없앤다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을 많이 가질수록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아무것도 없는 초가집에서 단칸방 초가집에서 사는 사람이 도둑놈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큰 저택에서 사는 부자가 도둑놈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가 도둑놈을 두려워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초가집에 단칸방에 사는 사람이 우리 집에 도둑 들면 어쩔까? 그런 거 걱정 안 합니다. 왜? 가지고 갈 게 있어야지. 뺏길 게 있어야지. 그러나 큰 집에 사는 부자는 문을 앞에 잠그고 뒤로 잠그고 철조망을 치고 이제 비상벨을 만들고 온갖 개를 키우고 그것도 부족하면 또 수위까지 두고 왜?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많은 걸 가질수록 두렵다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두렵고 유명해질수록 두렵다니까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한 예를 들읍시다. 내가 여러 번 말씀을 했는데 내가 1m 높은 엉겨서 서 있다 합시다. 떨어지면 어쩔까? 겁나가지고 무서워 떨어지면 어쩔까? 겁납니까? 그까지 1m 정도야 떨어져도 딱 뛰어내리면 끝나지. 1m 정도 못 뛰어내릴 정도면 그건 중환자지. 그럼 만약에 내가 10m 높이 서 있다 합시다.
그럴 때는 두렵죠. 10m 떨어지면 죽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최소한 중상이거든요. 높이 올라갈수록 두렵게 돼서 인간은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정이 없다, 안식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어떤 세상적 것이 나를 많이 붙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제가 그러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믿는 것하고 가난한 사람이 믿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망한 것이 복이다고. 왜 망한다는 것은 뭐예요? 없어졌다는 거거든. 없으니까 이럴 것도 없고, 무슨 뭐 상실감도 못 느끼고,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던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대단한 지위와 명예를 누리다가 천당 가겠다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에게 비극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이야. 나를 복주고 잘 먹여주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주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냐고, 앉으나서나 뭐 하나님께서 뭐 축복해 주시고 어쩌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 있잖아. 내가 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인생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가정, 내가 원하는 회사, 내가 원하는 인생사가 있잖아요. 그걸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충족시켜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응? 신발을 벗지 않고 하나님 뺐어. 다음 시간에 이건 계속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 그 원칙하에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려야 되는데, 마귀가 주는 형상, 타락하는 형상,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의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그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려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의 모습을 가지고,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리고 있고,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에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잃어버린 실존, 타락한 실존.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존재에서 벗어난 그런 실존을 갖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실존이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의 진정한 실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갖고 도망쳐갖고 20년 만에 형 앞에 나타났잖아요. 야곱의 뜻이 여러분 잘 아다시피 속이는 자잖아. 속이는 자. 그러니까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이게 속이는 자라는 뜻이, 이게 이제 원래는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말은. 근데 그것이 이제 결국 뭐냐면 이제 뭐로 표현하나, 간사스러운 거죠. 속이는 거죠. 그게. 그 속이는 자의 뜻이 있는데,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는데, 야곱이 야복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건 씨름이라 했는데, 제가 옛날에 이걸 씨름이라 번역했다가,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격투라 번역했는데,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몸싸움이라, 레슬러, 그 영어로 레슬러. 레슬링 한다고 했잖아요. 몸싸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와 몸싸움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몸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엉덩이
넓적한 그 엉덩이뼈 있잖아요. 그걸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졌잖아요. 그거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살던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설 수 없어. 엉덩이뼈가 이거 망가져버렸는데, 말하자면 고관절이 망가져버렸는데 서지 못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아는 할머니 저 전라도 가서 이제 만났는데 그 고관절이 뼈가 넘어져갖고 상처가 났는데 그것이 한때 아물었는데 다시 재발하고 지금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지금 이번에도 아직도 이제 병원에 계시더라고요. 노인네들이 넘어지면 대부분 그걸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한 70, 80%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고관절뼈가 안 났냐면 이게 노인네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 안 났고 벌레가 생겨요. 그러나 구더기가 생겨갖고 이제 구더기를 드러내고 이게 아무리 약 바르고 뭐 항생제 먹더라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 고관절뼈가 망가지면 절대로 못 걷습니다. 사람 절대로 못 걷습니다. 그걸 보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잡고 이제 기도해주고 왔는데, 그리고 내 힘으로 살던 내가 무너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 신발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땅바닥에서 벗는 겁니다. 내 과거가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 이래봬도 내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데 옛날에 전직 의원이 있는데 뭐 이런 거 별볼로 없는 거예요. 다 보셔야 돼 그런 거.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형 예서를 만나고 하는 말이 뭐예요?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왜? 형을 속인 그 죄를 고백하고 화해해서 이제 둘 사이에 장벽이 없어지니까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에게 용서받고 값없이 받아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 잘못이 용서받고 값없이 정말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질 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성을 남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사함의 기쁨, 죄사함의 그 은혜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남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서 내가 집 사고 장로고 목 사고 그런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응?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장로 말 맞다나 교회 안에 세상에 마귀 새끼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가. 마귀 장로, 마귀 목사, 마귀 집사, 마귀 교인 수두룩해 교회 안에. 누군가 말했잖아요. 전도를 바깥에서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해라. 교회 다니는 불신자, 장로 불신자, 집사 불신자, 목사 불신자를 전도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고 집사 장로 되면 다 구원받은 줄 알아요?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얘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예수 믿는다 생각해.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내 심장을 꺼내서 주님께 드린 건데. 지 호주머니 돈 100만 원도 못 주면서 무슨 믿습니다. 뭘 믿기를 믿어요? 입에 침이라 바르고 거짓말해야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가짜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사기치는 거단 말이에요. 다 가짜단 말이에요. 목사라는 타이틀, 무슨 졸업장 하나 가지고 그것이 마침 보증수표나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까불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오늘 모든 인간의 비극이고 교회 안에서의 비극이고 현대 기독교의 비극이고 저와 여러분의 비극이단 말이에요. 이거 다음 시간에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4, 50분에 간단히 끝내려고 했더니 얘기가 길어졌네요.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숯불의 한가운데서부터 주님께서 불렀다는 거예요. 뭐예요? 숯불의 한가운데서는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가장 부족하고 별 볼 없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났다고 까불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의 신발들을 벗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 대해서 내가 이제 신발에 대해서 또 자세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딴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가 뭐냐? 인간의 실존적인 사안들에 대한 고찰, 내가 제목을 그리 정해놨죠. 인간의 실존적인 사안들에 대한 고찰. 이건 뭐야? 모든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짐승이에요. 진짜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과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